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동시에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거 다 예수님 아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세례 요한 같더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가지고는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같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사람, 그 구원받은 자,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자기가 천국 와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란대. 그리고 꼭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급기야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요. 깜짝 놀란답니다. 저 사람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또 못 올 줄 아는데 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근다잖아요. 아무래도 천국 가서 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가서 갔다 온 사람이 사실 천국 갔다 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천국 갔다 올까? 가면 못 오는데 잠깐 보고 온다? 그것도 그렇게 신빙성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 그 얘기를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꼭 갔다 와야만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천국 있다 했으니까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으니까 있지. 그렇게 저는 믿지. 꼭 갔다 와야만 믿는 건 아니죠. 하여튼간 구원받은 사람 많지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복음이란 아까 복음을 잘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진짜 아는 사람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기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아마 그래도 24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용도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늘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전도를 제대로 깨달았다 하면 어떨까요? 제가 메시지 들어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전도란 뭘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예비해 놨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고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찾을 때 또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0.5대 가득하고요. 시달리고 전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올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근데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들도 있고요. 착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좋은 사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구분이 잘 안 돼. 구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하고 믿음 가진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좀 잘 구분하면 되겠죠. 예전에 저를 보고 잘 구분 못 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믿음 좋다 하는데 제 속에는 늘 헷갈리고 늘 갈등이 있고 늘 묶여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상쇄해 보려고 그걸 좀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열심을 낸 거죠. 갈급하기도 하고 그걸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잘 안.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을 잘하고요. 좀 뭔가 열심을 낸다 좋은 거지만 제대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저도 계속해서 목회자의 가장 큰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과 기도, 전도를 잘 이해 못 시키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의 가장 큰 죄는 그거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를 잘 이해를 못 시키는 거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 제자들이 그냥 쫙 깔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제 가장 목회자의 큰 죄다. 다시 각성하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진짜 전도라는 걸 진짜 잘 이해시켜서 제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다는 걸 찾고 또 찾게 만드는 자가 만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귀중한 영혼을 제자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복음 그 사람에게 맡기죠. 그래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사람에게 진짜 모든 걸 다 몰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진짜 어떤 사람 부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냐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이 제일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그게 죽은 영혼들과 올바로 복음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은 하나님 관심이 가장 많은 곳에 신경 제일 많이 쓰는 곳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죠. 반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제일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왕, 제사장, 선지자 합친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재앙을 막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해서 저주 재앙을 막는. 그거 하려면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결박하는 진정한 왕.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찾고 계시는 일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늘 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여자에 가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거기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십자가 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늘 강조되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거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복이 있구나. 이거 네가 알게 안기는 혈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구약에 늘 예언해왔던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죠. 체험한 겁니다. 그 체험도요, 우리 몸으로 막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막 떨린다, 막 기절했다, 막 쓰러졌다. 그게 아니고 체험도 올바른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성취되지는 체험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지껏 그렇게 구약에 늘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여자 유선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그런 올바른 체험이 있는 베드로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체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체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인적인 축복이 뭐냐면 반석 같은 믿음, 거기에 교회가,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계속 무너져야죠.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데 흑암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도 이해, 복음 기도 전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사단이 싫어요. 그것만 딱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만 딱 모르게 합니다. 복음이요, 옵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의 옵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의 취미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재앙을 못 막습니다. 사단 콧방귀 낍니다.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나머지는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하는 사람.
지난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아이돌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적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사람을 따르는데 광적이에요, 광적.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가? 사랑하는 건 뭐 이해되는데 그 말하는 모든 것까지 싹 다 그냥 광적으로 그렇게 그냥 따라다닌다고요? 그래, 글쎄, 하여튼간 뭐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야, 우리는 뭐 그렇게 뭐 그리스도 말고 믿을 분 없잖아요. 사랑해주고요, 또 도와주고 그래 할 뿐이지 믿고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적도 없지만 우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실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기 자신도 우상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 내가 너무 내 소중하잖아요, 내 자신이. 근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 중심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현장에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어찌 보면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죽는 체험이 있는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흑암은 제일로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일 게 꼬뚝지가 없는 거예요. 때는 사람을 보내 속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 속이기도 하고 명예심 줘서 속이기도 하고 막 속여야 되는데 속일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 살려주고 하니까 도저히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요한 낙스가 기도하는 걸 메리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한 낙스가 기도하면 100만 군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찾아내는 사람,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는 사람이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 당연성, 필연성, 절세성입니다. 세 가지 특성이,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사실 의미 없는 삶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재앙도 못 막죠. 그리스도 없으면 사실은 사단의 노예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 가지, 당연성, 필요성, 절세성, 요 300%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업에서도 당연히, 학업도 마찬가지, 당연히 필요한 것, 또 현장에 필요한 것, 또 미래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절대. 그렇게 해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위, 또 어찌 보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16장 18절 후반절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증인하는 겁니다. 증인. 흑암이 무너질 때 우리는 거기에 증인.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증인.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속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핍박도 있지만 시험거리도 있지만 능히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때로는 사라 같은 경우에는 90세 된 할머니가 해산할 수 있는, 약인할 수 있는 힘도, 그런 힘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다.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입니다. 열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열쇠죠.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지 마라. 하늘에서 매일 거니까 땅에서 풀어라. 계속 열쇠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냐면 세 번째로 절대 망대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십니다.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제가 봐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복음만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사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어디 가나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딱 모르지 다 갖추 있는 사람. 다 갖춰져 있는 사람. 나중에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배설물을 여겼지만 싹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펙이 다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기에 절대 망대라는 거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도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 특공대.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전도 특공대. 비밀결사대라고 하죠. 전도 특공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를 이해할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도공들이라고 있죠. 도공들.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허준 영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스승이 이 허준 처음에 가르칠 때 3년 동안 물만 기르라 해. 물만 기르라 했어요. 물만. 저기 가서 무슨 물, 여기 가서 어떤 뭣도 물. 그러니까 물이 똑같은 게 아니라 물 맛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쓴물이 있지만 단물도 있고 또 신물도 있고 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대요. 탄산 있는 그런 물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다 다르니까 한약을 다룰 때는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3년 동안 물을 기록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술을 가르쳐 주다. 그 아들은 그 3년을 못 채웠어요. 하다 중간에 말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막 도공들이 그렇게 배우죠. 제자도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시험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대신 잘해주지 말고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민족 복음할 때 다민족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민족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도와주고 함부로 모든 걸 해줘 버리면 그들이 당연처럼 여깁니다. 막 교회를 막 숫대반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사례도 많이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뭐 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꼭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찾기 위해서는 다민족 100명 중에 1명, 그 사람 찾기 위해서는 100명들이 와야 되죠. 막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되더라도 막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한 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다민족화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민족화 되는데 이게 양날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날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땐 영적인 힘이 있고 복음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의 나라가 전부 다 전도와 선교의 길로 됐어요. 길.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치고 힘이 없을 땐 전부 다 그게 침범당하는 길이 된 겁니다. 다민족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다민족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거냐 아니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냐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복음과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세계복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다민족화 되었을 때 이제 또 영국처럼 그래 됩니다. 영국 다민족 막 몰려오니까 막 지금 난리 났죠. 어떤 무슬림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슬림이 다 악합니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악하진 않지. 악한 놈들이 들어오니까 문제지. 전쟁하고 테러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슬림이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크리스찬들 중에 다 착합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과 능력, 생명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망대, 그런 절대 망대가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첫 번째 내 안에 먼저 그 망대가 세워진다. 어떻게 세웁니까? 저런들이 24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돼요. 망대 여정 이종표의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내 뇌가 살아나고요.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처 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글 공부가 잘 안 된다 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찾아내는 기도. 777 기도, 기도첩으로도 강다 말씀 적어놓고 한 줄이라도 적어놓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쓰고 안 보는 거하고 한 줄 쓰고 계속 그거 집중하는 거하고 그 한 줄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응답을 각인을 계속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만 은혜 받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한 줄을 가지고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계속 말씀이 그래도 좀 많이 생각납니다. 말씀. 사람들 만날 때 그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악한 자들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악한 짓을 따라할 필요는 없거든요. 난 거룩함으로 제가 목회자 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더러운 짓 안 해도 되니까. 세상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은데 술 안 먹어도 되니까. 담배 안 펴도 되니까. 먹을 거 맛있는 신앙이 진짜 먹을 거 엄청 많은데 맛없는 그 술을 어떤 사람은 막 권하잖아요. 난 목회자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저는. 그런 차원에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신이 사람들 귀신 보고 놀라고 막 기겁하고 기절하고 그러는데 귀신이 도망가죠. 흑암소리 또 속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경계할 사람은 우리니까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흑암소리 나를 경계하는 난 기도하면 흑암 무너진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계복음만 누가 하겠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니까 이거 좋아요. 그리고 어떤 얽매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신이 나를 얽매입니까? 이사 갈 때도 아무 때나 가지. 명당 안 찾아다니지.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이지 그 풍수지리 꼭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현장인데 내가 있는 곳이 제일 명당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미신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얼마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나의 달란트 발견하도록 기도하세요.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777 계속 기도하고요. 그럼 일단 뇌부터 살아나고 또 길게 호흡도 하세요. 천천히 호흡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뇌도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니까 마음도 살아나고 또 생각도 살아나고 기도하니까 영혼도 살아나고요. 더불어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늘 아픈 거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프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 주는데 계속 나는 골골댄다. 그것도 환절기에 아픈 거 그런 거 말고 늘 시름시름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프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좀 하시고 호흡도 길게 하시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말고 이제 가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먹은 양의 칼로리만큼은 다 소비하고 주무셔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아나? 지 몸 지가 알아야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자기 몸인데 자기 모든 칼로리 소비하는 건 자기가 따져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따지고 있어.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양심이다.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의사가 그랬어요. 자기 먹은 칼로리는 그날 소비해라. 대부분. 그게 양심이다. 그래서 이 의사는 뭐 하는 의사인가 했더니 피부과 의사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나왔어요. 실력이 있다 싶은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먹은 거의 칼로리는 내가 책임지고 소비하느냐. 소비 못하면 꼭 그 눌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내가 먹은 거하고 소비하는 거하고 이런 거를 잘 맞추란 얘기죠. 맞추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길로 계속 호흡도 길게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매 시마다 운동하고 그래요. 특히 저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산책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합니다. 해야지. 그죠? 내 몸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전, 몸 중요합니다. 절대망대 만드는 데는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요, 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회사라든지 어떤 뭐 사업할 때 생명 걸고 할 수 있을 만큼 금방금방 나가 동그라지는 그런 말고 3일 밤도 셀 수 있으면 세고요. 일주일도 막 뛸 수 있으면 뛰고 그럴 정도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보기에 전혀 제약이 없는, 야, 이 사람 뭐지? 막 그렇게 할 만큼 영역 간의 강건함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밋 시간 갖는 겁니다. 매 시마다 어찌 보면 운동도 하고요. 매 시마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확인해라. 기도 속에서. 매사에 우리는 300% 잊지 말아야 됩니다. 300%. 나에 대해서 전문성 100%. 그 다음에 현장성, 실력 100%. 그게 미래까지, 시스템이 되는 미래까지 살릴 수 있을 만큼 됩니다. 현장에 맞아야 되고 미래에 살릴 수 있어야 될 만큼 300%. 그게 우리 절대망대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필수. 내 안의 절대망대를 이렇게 세우면, 두 번째 현장의 절대망대는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 제자 찾고, 현장에 네피림 치유하고요. 현장에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제자를 키우는 그 현장의 절대망대가 보이고, 보여요. 보이면 또 세워지게 되죠. 또 현장을 가게 되죠.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요즘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보일 만큼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되고, 저 사람 네피림에 당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고, 보여져야만 가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단의 종로 타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보여야 가는 거죠. 보여야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떠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절대망대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7포인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절대망대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언약 팍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남겨둔 자예요. 남은 자가 남길 자로 바뀐다 했죠. 그 다음에 순례자입니다. 빛을 발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꺾고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흩어진 자, 파송된 자예요.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 현장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현장에 파송된 사람. 어쩌다 재수 없이 여기 왔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파송한 자. 어쩔 수 없이 밥 먹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파송한 흩어진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24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게 기준이라, 기준. 절대망대의 기준은 파수꾼, 24 할 수 있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막을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깃발 든 자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망대의 기준입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이거 누리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사단이 속습니다. 반드시 속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고 복음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면 이 축복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일꾼 누구를 찾는다고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예비신 축복기들이 계속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축복, 능력. 그 사람이 바로 절대망대. 절대망대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절대망대로 세우면, 응답받으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 떨어지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의 보루니까요. 마지노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무너지면 뚫리면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귀중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정말 현장 살릴 제자로 또 일꾼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시며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면 하나님 분명히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 했사오니 재도전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 비밀 결세대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